레위기 10장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녀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7일) 동안 임직식을 마치고 제8일에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임직된 아론들어 아론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하여 제사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고하였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이어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들을 드릴 때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온 두 제사 규례든지 심지어 레위기 8장에 나온 임직식 제사 규례와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는데 피를 성소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번제단에서만 처리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의 규례와도 다르고 임직식 제사 규례와 같습니다. 임직식 제사는 아직 대제사장이 아닌 상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대제사장에 임직되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피를 성소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전과 같이 처음처럼 그러니까 방금 드린 대제사장의 속죄제 같이 드렸다 했습니다. 온 회중의 속죄제라면은 수소를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염소로 드리게 합니다. 이건 대속죄제의 경우와 비슷하죠. 대속죄일에는 수염소의 피를 지성소에서도 처리하지만은 지금은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날 특별히 드리는 속죄제인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의 속죄제 같이 드렸다고 간단히 언급했으니까 피를 번제단에서 처리하고 고기와 가죽은 진 바깥에서 불살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낭독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문제를 삼습니다. 피를 성소에서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염소의 고기를 진 바깥에서 불사르지 않고 제사장이 지성물로서 먹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면은 백성의 대표인 이 장로가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가져와야 할 텐데 아론이 그래야 합니다. 백성을 위한 번제, 소제, 화목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15, 16, 17절에 아론이 들이되 했는데 이건 예물을 가까이 가져오는 맨 처음에 가까이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을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안수 절차에 관한 언급이 레위기 9장에 8장이 아니라 9장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9장에 안수를 했을 텐데 안수 이야기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어 나오는 내용을 고려하면은 아론이 예물을 가까이 가져온 것도 같습니다. 넷째로 백성을 위한 화목제에서 단에서 연기로 바꾸는 기름과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부분을 가져오고 또 요제를 드리는 일도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맞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오고 그 기름은 연기로 바꿔드리고 그리고 아론이 요제를 드리는데 가슴만 아니라 오른 뒷다리도 드립니다. 일반 화목제는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오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죠, 그죠? 제사 드리는 백성이 요제와 거제를 드립니다. 인직식 때는 이 화목제에 드릴 때 두 번 요제를 드리죠, 그죠? 두 가지 요제가 있습니다. 기름과 가슴과 소제를 임직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제로 드렸고 가슴은 이 모세가 요제로 드려서 자기 응식으로 받았죠. 이런 점들이 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제사의 그 독특한 점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셋째와 넷째는 아론 대주상이 백성의 제사들을 드릴 때에 백성의 대표로 드렸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일반 화목제에서 오른 뒷다리는 제사 맡은 제사장에게 거제로 돌립니다. 이건 제사장이 이 제사 드린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중보자라고 하는 걸 가리키죠. 그런데 아론이 오른 뒷다리를 요제로 드렸다 하는 것은 모세가 임직식 때에 오른
오른 뒷다리를 요제로 드린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메시아의 이 영원한 제사, 유일한 제사가 절실한 주인임을 가리킵니다. 첫째와 둘째는 묘한 긴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긴장은 레위기 10장 끝에 나오는 모세의 책망과도 이어지고 거기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죠. 9장 21절부터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했는데 축복한 내용이 민수기 6장 끝에 나옵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에 민수기 우리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살폈으니까 요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톡방에다가 이때 한 강서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축복은 언약문, 레위기 26장이라든지 또 민수기 또 28장 같은 것이 언약문이죠. 거기 언약문의 복을 요약합니다. 이 복은 두 가지인데 풍성한 소산을 주시겠다. 언약을 지키면은 풍성한 소산을 주시고 이 적들로부터 안전히 보장해 주겠다. 지켜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농사가 잘 되고 자손이 많아지며 또 원수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복은 이 여호와의 성민답게 서나가는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축복, 곧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것은 이건 자기 백성이 언약을 저버려서 여호와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 얼굴을 숨기신다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배도한 백성에게서 돌리신 그 얼굴을 다시금 그들에게 되돌리셔서 환한 얼굴빛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은혜이죠, 그죠? 셋째 축복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한다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드신다였습니다. 이 표현을 이 구약에서 조사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하셔서 온갖 풍성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언약 백성은 평강에 이릅니다. 이 평강이 성신 안에서 평강을 가리키겠죠. 첫째 축복의 복주심과 지키심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붙어 있다면은 둘째 축복, 얼굴 빛을 비추심과 은혜 베푸심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일과 붙어 있을 거고, 셋째 축복의 얼굴을 드심과 평강 주심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 온전히 이루시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전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언약문들이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셨는데 언약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30장, 또 레위기 26장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더러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어느 때에 제사장들더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 다음에 성소에서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아마 이 레위기 9장의 경우에 근거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29장 23절이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고 너무 좋으니까 또 다시 우리가 7일을 지내십시다 하고 지냈을 때에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론이 세 가지 제사를 마치고 축복한 것도 이런 특별한 순간에 행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처럼 이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축복을 합니다. 이는 이후 제사장이 상번제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한 다음에 축복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후로 제사장들이 분향한 다음에 나와서 축복한 것 같습니다. 달리는 명령을 찰 수 없거든요. 상번제 드린 후에 분향하고 나와서 축복하라 이런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왔다 했습니다. 이건 번제단의 그 동쪽면에 토단이나 경사지를 만들어서 그리로 제사장이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아론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화목제 기름을 연기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축복을 하고 거기서 내려온 겁니다. 아론이 내려오자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두 분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분이 회막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린 다음에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분향이 기도를 상징하고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유대교 문헌에 나와서 밑에 수록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향하는 이것이 이 제사의 마지막 절차, 연기로 바꾸는 것이고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번제단에서 연기로 바꿔드렸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또 연기로 바꾸어 드립니다. 이것은 희생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께서 맡은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대로 믿음으로 메시아와 연합된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또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도 역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두 분이 하나님과 사귐에 나아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성소에서 만나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백성을 축복하니까 두 분이 필시 분향단 앞에서 구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 영광은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이 드린 제물을 사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이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들을 삼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불이 삼켰다 하는 건 오늘 낭독한 본문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레위기 10장 2절에는 거기는 불이 삼켰다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는 불이 나와서 사른지라 이렇게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삼켰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드린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은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기름들은 속죄제와 화목제의 예물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사기 잠깐만요. 6장 21절 맞습니다. 기드온 때. 예. 기름들은 이 속죄제와 화목제의 그 예물, 기름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기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론이 대표하고 대신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신 것을 뜻할 겁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 일이 아론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인데도 백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50일 지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도 백성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약의 선자는 백성만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달리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시내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여호와를 뵙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서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고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마는 그 거룩하신 영광에 인생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만이 이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기서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거기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린 데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절실한가가 드러납니다. 광야의 백성은 특히 성막 제사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뵙지 못한 탓에 이 백성이 곧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며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후지요. 그런 본에 빠지지 아니하는 길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은 무엇보다 하늘 예배에서 다시 오시는 주의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이 멸망할 이 세상에 복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복의 기관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을 이만큼 하고 10장으로 가지요. 여호와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 곧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온 회중을 위한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그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신 직후에 어미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레위기 10장 처음에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셋 혹은 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셋으로 보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거고 8절부터 15절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께서 제사장 규례를 내리시고 모세도 응식의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에게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고 책망을 하고 아론의 해명을 듣고는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임직한 다음 날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위한 규례를 베푸십니다. 모세도 아론의 두 아들에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교훈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음식을 찾는데 이미 진 바깥에서 불살라버린 뒤였습니다. 불행한 사건 직후라 모세가 이 규례를 어긴 이 일에 퍽 노하지요. 모세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아론은 불행한 사건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죠. 오늘 아마 3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예상외로 이 불행한 사건을 아주 간단히 기록합니다. 1,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건의 기록이 간단해서인지 사건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원문을 살려서 번역한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살펴보죠. 1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져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개혁은 불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걸 섞어 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원문의 순서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습니다. 이건 상번제 드린 후에 분향하는 경우와는 다르지요.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분향하는데 상번제 드린 제사장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날에 아론이 제사를 드렸는데 만일 저녁 번제를 드린 후라면은 제사 드린 그 아론이 분향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으면 한 사람이 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아론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저녁 번제를 드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 아들이 상번제와 무관하게 분향 드린 게 문제다. 분향 드린 시간이 상번제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상번제와 관계없이 드린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 번제를 드린 후라도 두 사람이 분향하는 것은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두 아들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을 놓은 것을 보면은 두 아들이 벌써 성소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려 할 때에 죽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을 보면 성소 앞에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렇다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향을 놓아서 분향을 한 것이니까 규례를 어긴 거겠죠. 이들이 각각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했는데 분향한 것보다는 다른 불을 드린 것을 모세가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강조는 바로 앞에 영광 구름에서 나온 불이 제물을 삼킨 것에 비추어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번제단의 불이고 이 불은 조금 전에 아론의 제사를 받으실 때 친히 내려보내신 그 불입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지요. 이게 제사장을 위한 번제 규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신 것은 언약의 영원함과 붙어 있습니다. 이 불을 통하여 희생이 연기로 바뀌어서 영광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신과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가리킬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로 분향한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 죄의 심각성은 처음 제사 드리던 날
그래서 처음 분향하는 일인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무거운 죄를 짓게 된 것이 어쩌면은 독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해석은 어디 나오냐면, 어디에 근거하냐면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어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 거기 보면 성소에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분향할 때란 말일 것 같은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회막에 들어갈 때, 아까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향하러 들어갈 때에 제사장은 술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호와의 무거운 처분에 비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덧붙이는데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의 죽음은 불이 재물을 삼킨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그들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도 무겁습니다. 분향은 제사장이 대표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분향할 때에 백성도 함께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도드릴 때에 백성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드리는, 거기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만큼 분향이 언약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향을 처음 드리는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드린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10장 3절로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넣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불행한 사건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혔겠지만은 어디 아론만 했겠습니까? 모세인들 조카들의 죽음에 놀라지 않았겠고, 더욱이 그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종으로서 그 충격이 아론만 했겠습니까?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모세는 필시 땅에 엎드려져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즉시로 대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로서 여호와께 나가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성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온 백성을 가까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영광이 아론이 드린 제사의 예물을 불로 삼키신 데에서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인인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아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사명에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맡은 직무를 행할 때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직무가 둘인데 하나가 섬기는 거고 다른 하나가 지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대로 섬기지 않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지키지 않고 훼손하였습니다. 훗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범할 만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만 멸하신 게 아니라 실로 성막이 블레셋에게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나라가 망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 뻔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섬기던 첫날에 아론의 두 아들을 치신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주,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 드러납니다. 그 영광을 교회는 더욱 찬송하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눈에 영광의 소망과 전혀 달라 보이는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영광을 나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신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나?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하나? 이런 일이 저 옛날 성막에도 옛 언약 백성 중에도 있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 지금 우리 중에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소망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큼 하겠습니다. 기도 좀 올리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되고 이튿날 제8일에 여호와의 명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들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앞으로도 아론 제사장의 제사, 곧 언약 백성의 제사를 받으실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영광구름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들을 삼켰습니다. 희생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옛 언약 백성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한 대로 그를 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던 그곳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영광 구름에서 나온 불에 삼켜졌습니다. 조금 전과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옛 언약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메시아 오시기 전에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던 데서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메시아가 오신 덕분에 이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역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도 먼지조차 없어질 것이고 사망과 음부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과 사도가 교훈하여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그 이유입니다. 달리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처럼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런 즐거움에 이릅니다. 이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만 열립니다. 달리는 이 길을 보여줘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형편을 볼수록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자비를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론이 7일 동안 임직식을 거쳐서 대제사장 직분에 세움을 받고 제8일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는 것으로서 드러내었습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의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이 된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과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정하여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아론이 이날 드린 세 가지 제사의 그 독특한 절차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가 아론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에게 더욱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제8일에 아론이 제사 드린 절차 중에는 임직식 제사 규례와도 다르고 통상적인 제사 규례와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차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십니다. 제사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율법과 더불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수께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높으신 것입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이 사람의 고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데에서 나온 것이듯이 선자들이 하늘로 전에 성신의 특별한 가마로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에서 보고서는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그날에 감사의 시로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즐거워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거기 성전을 짓는 뜻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기 있음을 다윗이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가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자기 주께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주 곧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깨달았는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메시아께 관하여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깨달음이 주의 계시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미약한 거기서 숨길 수 없을 만큼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에 비춰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부족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일이 대체 무엇인지 얼마만큼인지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데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할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참으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시대의 실로 절실함을 압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가면히 대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배도의 물결을 넘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아뢰입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많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이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